찬송 찬양 같이 음미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우리의 소망인 그 나라, 새 에덴에 대해서 이 말씀처럼 정말 실감나게, 와닿게 표현해 준 성경 말씀이 없고 찬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절대로 같이 있을 것 같지 않은 단어들을 배치를 했죠. 사막하고 샘. 이 세상은 사막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사막이라고 느껴요. 오아시스 같이 느껴지는 건 잠깐이고 다 이렇게 모래 씹듯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막과 샘, 사막과 꽃.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는 곳들을, 단어들을 배치해서 우리에게 하늘나라, 새 에덴에 대한 그 소망을 갖게 하죠. 사막과 샘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사막과 꽃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막과 샘, 사막과 꽃, 절대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세상이 만들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자들과 어린 양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자들과 어린 양 함께 뒹구는, 야, 이거는 동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참 사랑과 기쁨이 있는 곳.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히 오리라.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속히 온다. 준비해라. 그렇게 멀지 않았다. 준비해라. 이런 마음 주고 계시죠. 그리고 또 이어집니다. 사막과 숲. 이것도 맞는 말이 아니죠. 사막은 풀 한 폭이 없는 곳인데 거기에 숲이 있을 수 없습니다. 숲이 없으니 예쁜 새들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단어를 배치하면서 그렇게 바뀔 수 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곳을 만들어내시는 곳, 그곳이 바로 낙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낙원은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괜찮아요. 완전 대조되는 두 단어를 써서 완전히 있을 수 없는 두 단어를 같이 배치해서 그곳이 바로 낙원이다. 속히 오리라는 소망과 속히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같이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곳 정말로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 정말 꿈만 꿔도 응? 동화 같은 곳, 그것이 낙원.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그 낙원, 그곳은 아담이 다스리던 곳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곳이죠. 이제 다시는 다시는 뒤집어질 일이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예수께서 다스리는 낙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고자 하는 그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그 다음 또 한번 같이 음미해 보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마음에 채워 날 충만케 하소서.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마음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이 찬송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너무나도 좋은 곳이어서 과연 우리가 이곳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갖게 하는데 그 답을 이렇게 주고 계시죠. 오늘 찬송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날 붙들어 주시면, 그러면 천국이 이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찬양이죠. 이 낙원이 멀게 느껴지느냐? 그렇지 않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낙원의 일부를 맛볼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전제가 무엇입니까? 주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시는 것이죠. 후렴은 그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사랑의 주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의 상한 마음을 고쳐 주시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된다는 거죠. 이 아름다운 곳에, 이 동화 같은 곳에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질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마음의 준비가 되고 이곳에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주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면 우리의 소원을 아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맡아주십니다. 이 사막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정말 조마조마하고 마음 아프고 걱정 근심이 많은 이 땅에서 우리는 낙원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 소망을 아시는 분이 오셔서 무거운 짐을 맡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잠시만이라도 천국의 그 가벼운 마음으로 살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이 7일에 한번 예배 드리고 그 중간에 수요예배 드리고 그래서 우리를 좀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네, 저 힘들지만 이 자리가 저한테는 회복의 자리고 내가 다시 깨어나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나 봐요. 좀 몸은 고달프고 힘들어도 절대로 제가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것은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가 주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정결케 됩니다. 그러면 이 나라, 정말 동화 같은 이 나라에 우리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진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본문 에스겔서 36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이 말만 딱 보면 전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6절 이 전반부의 말씀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이 무너졌습니다. 주변 이방 민족들이 의문을 갖고 또한 조롱합니다. 야, 저 하나님을 믿던 저 백성들의 저 꼴을 봐라. 바벨론한테 멸망당해서 포로들로 다 끌려가고 있네. 여러분, 우리 예전에 쿤타킨테 그 영화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흑인들 어떻게 끌려가는지 혹시 보셨습니까? 그림으로?
아니면 우리나라가 그 청나라에 그 져가지고 그때 사람들 많이 끌려갔잖아요. 그때 그 기록들을 보면은 목에다가 이 목 목을 메고 그 다음에 발에 족쇄를 채웁니다. 그렇게 해서 일렬로 쭉 세워서 끌려가는데 그렇게 보인 그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는다고 하죠. 음식도 제대로 주지도 않고 그 생리 현상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주는 게 없으니까 생리 현상 생길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소변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이걸 다 목줄을 메고 족쇄를 차고 일렬로 세워서 끌고 가는데 그 꼴을 이방 민족들이 보면서 저 선민이라고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꼴을 봐라. 그래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저들이 믿던 그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 마드록보다 약한가 보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저 꼴을 하고 저들이 끌려가지? 이렇게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에스겔서 36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조롱하는 거죠. 그냥 평범한 말로 써놨는데 야, 저 꼴들을 봐라. 여호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고 가나안을 정복한다고 하더니 바벨론 마드록 신한테 져서 저 끌려가는 꼴을 봐라. 하나님이 진짜 신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마두룩 신보다 바벨론의 신 주신인 마두룩 신보다 못한가 보다. 이런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통해 하시고 분노하십니다. 내가 마두룩보다 못하 그 우상이라고 하는 마두룩보다 내가 못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아야만 하는가? 그래서 내가 분노한다. 그래서 회복을 시키겠다. 회복시키고야 말겠다. 나를 모욕적으로 저들이 비웃는 것을 내가 참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회복을 시키는데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킬 거야. 그런데 너희들 때문이 아니고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내 이름 때문에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고야 말겠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회복은 시킬 건데 그런데 너희들 부끄러워하고 한탄해야 돼. 너희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잘못을 징계하기 위해서 벌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이렇게 수치스럽게 되는 것을 인하여서 너희들 부끄러워하고 한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이방 백성들이 나를 조롱하는 것이 그들이 잘못해서냐? 너희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셔서 우리가 벌을 받는다면 그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한다면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이 조롱받는다. 이런 분노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는 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말 어떻게 들리십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야박하게도 들리고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주의적이신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구나. 우리를 위하는 것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안에 복음의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는 것이 너희가 옳고 바르기 때문에 회복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이 오는 것이죠. 회복의 공로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부담입니다. 그러나
회복을 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자신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잘하는 것, 우리의 잘남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해서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겠다. 이러면 이게 은혜의 축복이 되는 거죠. 에스겔서 36장 32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신약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이렇게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인하서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근거와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고 우리가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이렇게 느낄 부분이라는 것이죠. 다만 너희가 부끄러워하고 한탄하는 것은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복음의 회개의 순서는 바로 이것이죠. 은혜가 먼저 와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건질받음을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나서 따라오는 것은 회개죠. 슬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잘못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복이 먼저요. 구원이 먼저고 그 다음에 정화의 과정을 가는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여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정결케 하는 게 먼저입니다. 회복이 먼저가 아니고 정결이 먼저입니다. 외부적인 조건이 좋아지시는 것이 아니고 정결이 먼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황폐한 그곳이 이제 경작하게 될 수 있는 땅이 될 것이다. 내가 회복을 시킬 것인데 세상 사람들 눈에 들어오게 할 것이다. 그 황폐에서 도저히 저기서 사람이 살 수 없다고 여기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나는 그곳을 다시 경작지로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회복의 의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황폐해서 경작지를 만드는데 그냥 농사 짓는 땅 정도가 되겠구나. 가 아니라는 거죠. 놀랍게도 에덴 동산 같이 엄청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폐허에서 에덴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복구가 아니라 새로운 세상의 창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새로운 창조의 질서와 같다. 새로운 나라,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만들어 갈 것이다. 그냥 폐허가 복구된 정도를 뛰어넘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 것이라고 하십니까? 이방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36절에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에덴으로 만들어지니 세상의 이방 사람들이 저것이 어찌게 된 일인가? 저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면 저렇게 될 수가 없지. 그렇게 감탄하고 인정하게끔 내가 만들 것이다. 근데 뭐라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가 말했기 때문에 이룰 것이다. 이 세상에 약속의 보증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100%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 땅, 하나님 잘못하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 말이 결단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뜻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는 미래형처럼 되어 있는데 예언의 완료형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 말에도 완료형이 있습니다. 미래에 될 것이지만 이미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회복의 목적에 대해서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가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서금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적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회복의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여기 3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그래도를 주목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구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도 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믿으십니까? 네.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신 그 소명이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걸 끝내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그래도 구해야 할지니라. 그래도 구하라. 놀라운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고 계시고 이룰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중단해서는 안 된다. 내가 할 것이지만 너희의 구함 있어야 된다. 내가 할 것이지만 너희의 행함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 우리가 15일 날 모이는 것, 맨 땅에 헤딩하기로 작정하고 하는 것, 구멍난 항아리에 물 붓기를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고 당장은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희들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신다. 그러면 너희들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아니다. 먼저 기도부터 하고 기도한 다음에 행동을 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하는 일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고 우리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너무나 많은 양떼가 있어서 셀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모여지게 할 것이다. 이 빈 땅이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 빈 것 같은 땅에 얼마나 많은 이방 민족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
다윗의 자리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와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 세대의 사람들보다도 훨씬 확실한 근거 위에 서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믿음은 약할까요? 왜 우리의 믿음은 예전 사람보다 못한 것처럼 보일까요? 36장 38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처음에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름 때문에 나를 위해서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같은 말씀이시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이 결코 가짜신이 아니구나,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감탄의 말이 나오도록 만들고야 말겠다.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늘집 교회 위에, 우리의 소명 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알기 위해서 반드시 하실 것임을 우리 믿어보십시다. 믿고 기도하고 행하십시다.